아까 물어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중엔 또 이거를 배운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책으로 정리하라고 뭐 그런 또 교수님도 계셨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뭐 그렇게 자료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제가 좀 도움받았던 것은 맨 뒤에도 제가 적었지만, C 트림프 구속사와 설교, 그 책을 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제가 또 좀 깨달은 거와 함께 섞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그런 거구나 이렇게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논쟁의 시작은 1940년 초에 화란의 홀베르다에 의해서 제기된 거고, 그리고 다시 좀 중간중간 문제가 있었지만 1986년에 트림프 교수의 구속사와 설교로 이제 재점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홀베르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은 개개의 역사를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으로 이해한다. 특별히 이제 구약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은 참 괜찮은 말인데, 이 말 속에는 그 모범적 설교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거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 안 하고 아주 다 해체시켜서 그 사건마다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속자적 설교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좋은 점은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을 좀 막을 수는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모범적 설교란 무엇인가, 우리 다오마가 얘기했는데, 성경의 역사를 각각 독립된 역사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범적 설교라는 것은 그냥 뭐 성경을 그냥 하나 뽑 뽑아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윤리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실생활에, 그래서 그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굳이 이걸 정리해 보면 이건 용어의 차이에 의해서 불필요한 논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 그 이제 이 모범적 설교를 비판한 홀베르다도 성경은 적용을 해야 된다고 인정을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모범적 설교 아주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다오마 씨도 마찬가지로, 다오마도 절대로 성경 역사를 아주 뭐 독립된 각각의 역사를 보지 않았고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소 차이가 있다면 그 밑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기근이 들어왔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고 이제 그래야 가지고 가면서 자기 아내한테 이제 누이라 해라. 그래서 실제로 뺏긴 경우 있죠. 그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그러니까 구속사적 설교에서는 여기서 거짓말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능성과, 우리 그 한번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거기 이제 애굽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바로 궁에 끌어들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짐승들을 줬다. 정말 이런 난처한 상황. 이거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뭐 어떻게 할 얘기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벌하셔가지고, 만약 이때 사라가 그 애굽 왕과 뭐 애굽 그 바로와 동침을 했다든가 이러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애가 난다든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성이나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까지 얘기하면 그 얘기는 당연하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삶에 대한 교훈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려고 갔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이 주신 땅인데 버텨야지. 원래는 기근이 들어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안 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이름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아내를 빼앗기겠는가. 그래서 거짓말 안 시키고 하나님을 사실은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좀 모범적인 그런 설교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한 것을 하나님 지킨다고 믿음을 갖고 기근이라도 굶어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 괜히 떠나갖고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 또 십계명 중 간음하지 말라. 그럴 때 자꾸 구속사에서는 이걸 간음하지 마는 걸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왜 우리가 간음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품성을 반영해야 되는데 어찌 간음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맞아요. 또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얘기할 때, 간음하지 말라 할 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품성이 어울립니까, 간음이?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데 그걸 깰 수 있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할 때 반드시 그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하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지키는 걸 돕는 게 이제 설교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간음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형제들이 눈이잖아요. 간음은 눈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시적 간음. 온라인 인터넷 이거 진짜 위험한 건데 눈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욥기 31장 1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랴. 스스로 눈을 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아예 요셉처럼 그런 간음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음란한 장소라든가 그런 건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저도 이전에 보면 우리 목회자들 중에 저랑 이제 상담 좀 하다 보면 뭐 교회 내 어떤 여성도의 마음이 자꾸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사실 하나님의 품성상 안 된다, 뭐 그것만 해도 되겠습니까? 마음이 막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있다가 당신 교회 그만두시고 도망가시오, 거기 있다 큰일 난다. 빨리 마음 정리하고 안 보면 되는 거거든 원래 이런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 얘기만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안 되는 거. 실제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구속사적 설교요, 오늘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거죠. 그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괜히 성경을 갖다 그냥 하나의 윤리적 책으로만 만드는 그런 걸 경계하고, 또 아무래도 그 역사적인 본문들, 특별히 구약의 아주 역사적인 그런 본문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하고, 그 대신 이제 좀 한계가 있다면, 그 제가 이 페이지부터 3페이지, 4페이지 좀 한 크게 구속사적 설교의 한계,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불충분한 반응, 그 다음에 구약시대 성도들의 삶의 의미가 축소됨,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이 간과됨. 이게 이제 C. 트림프 교수가 이제 그 책에서 잘 써놓은 걸 제가 잘 정리 요약,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한 건데, 첫 번째는 만약 구속사적 설교라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불복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할 때 그 길을 떠났다고 얘기한다. 출애굽기 32장이나 뭐 사사기 2장 같은 데 보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게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하나님이 행하신 게 우리의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길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반응이며 활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구속사와 윤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 1절에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 윤리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거는. 열왕기상 2장 4절도 솔로몬에게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범적인 거, 성경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성경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 13장 15절, 15장 12절 다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라는 거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너에게 본을 끼쳐. 로마서 4장 12절에 믿음의 자취를 따른 자들에게. 특별히 거기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아브라함. 예. 그런데 그가 굉장히 구속사의 독특한 임무와 위치를 지녔지만 분명히 로마서 4장 12절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렛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따르는 자들도 그런 믿음 가지고 다니죠. 따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바울 사도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고린도서 10장 6절에서부터 10절 아주 결정적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음행을 해서 벌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음행하지 말라. 또 뭐 시험했기 때문에 너희는 시험하지 말라. 또 원망해서 그들이 벌 받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 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 조심한 것이라 이거죠. 조심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10장 6절에서 12절 아주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 모범적이란 말도 사실 없는 말인데 이제 만들어낸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일함만 얘기해야지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 할 때 그 다른 얘기를 일단 우리가 모범적이라고 그냥 말을 쓰는 거죠. 그렇게 썼으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그렇고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에베소 5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다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본을 받는 게 다 윤리지 뭐예요. 그러니까 참 정리를 해볼게요. 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우리는 이런 뭐 신비적이라든가 금욕주의적이라든가 또는 혁명, 어떤 성경을 보고 막 해방신학 같은 거 이런 것들 너무 거룩한 아주 이상주의자들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전락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근데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막 뭘 본받게 해서 아들을 만든 건 아니에요.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 다음엔 본받도록 우리 하나님 하셨다. 그래서 때로 모범이 종종 개인주의적인 것, 도덕주의적으로 좀 보여지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범을 제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된다, 이걸 제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이야기의 사건과 인물에 그런 아주 좋은 모범, 본이 되는 성격을 더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주 결정적으로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구약에 기록된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의미뿐 아니라 가르치는 의미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바울사도 로마서 기록할 때는 주로 구약 성경을 의미했겠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역사적 사건들을 구속사적으로만 이해하려는 시도는 비록 그 의도가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폭넓은 적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신약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우리 변정길 교수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트림프와 변정길 교수의 그런 작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조해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성경에 분명히 본받으라 막 이런 게 있는 것에 대해서 구속사적으로 뭐든지 다 무슨 설교든지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되고 무슨 설교든지 하나님의 사역이 나와야 되고, 아까 같이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간음 얘기하면 안 되고 왜 간음하면 안 되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야 된다. 이제 자꾸 이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시대 성도들의 삶의 의미가 굉장히 축소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점진적은 많이 강조되는데 그들도 이 땅의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그 교제 나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구속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단 하나의 계속 전진하는 사역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엘리야 등 사람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어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칫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인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중요함이 있는지 말해서 안 되고 계속 전진하는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역,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의 의미와 임무만을 질문해야 한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중에 무슨 의미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되고 계속 그 얘기만 해야지 뭐 아브라함이 훌륭한 점이나 아브라함의 뭐 잘못된 이런 건 아예 얘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가 중심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에 대한 반론, 첫 번째, 성경은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자취와 발자국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선배들의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알잖아요. 믿음장. 그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자.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이나 고린도서 10장에 대해서는 너희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전에 얘기한 구속사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또 일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거든요. 성령의 사역 같은 거 완전히 제외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 인간의 그런 성정, 어떤 심리적인 이런 거 완전히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구속사 안에서 사람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이제 깨닫도록 하나님의 역사함이 어떻게 되는가, 그 안에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이란 하나의 영혼이며 그 영혼의 싸움을 경험해 시련도 겪고 때때로 바라볼 수 있는지 바라기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계명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특징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구속사를 할 때 인간을 사용하시고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따를 때 당연히 우리 삶에 이렇게 영적 싸움을 경험하고 시련도 겪고 때로는 바랄 수 없는 게 바라보기도 하는, 이것은 그분의 말씀이, 그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생기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통일성이 방해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같은데 아주 대표적이죠. 선지자 욥과 또 엘리야의 본을 따르라고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만약 계속 구속사 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떠난 백성을 위해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성품, 뭐 사랑을 여기서 배워야, 이렇게만 자꾸 얘기한다면 본문의 목적을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엘리야의 인내라든가 갈멜산의 전투라든가 로데만에서 막 죽까지 했던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 본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걸 다 빼고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그들의 본을, 욥과 엘리야의 본을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구속사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간과하고 있다.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많이 숙고했지만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거의 탐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그런 신앙투쟁 이런 것들은 다 제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에서는 역사적 죄를 취급할 때는 그들의 경험과 그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은 다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역사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단일한 역사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령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 오셨고 나아가셨습니다. 어떤 때는 예언도 시키고 또 어떤 때는 힘든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분투를, 또 어떤 때는 시련을, 또 그들의 생각, 기대, 승리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 목표에 더 가까이 도달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구속사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속사주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을 세우셨고 사랑을 나타냈고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먼 미래 목적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고
그 반대로 먼 미래 목적은 결국 이런 과정,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주님 오심을 생각하면서 어떤 그 교제의 이익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하고 4번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 중에 말이죠. 하나님의 사역이 강조되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 역사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일하시는 또 하나님의 사역이 무시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밤낮 역사에서만 강조되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사역을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 사역은 사람들 마음속에 움직이면서 같이 간다는 것이죠. 자, 결론.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건 여러분들이 일단 그 C 트리움프 책을 좀 읽어보세요. 근데 제가 몇 번 봤는데 번역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이렇게 잘 확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오늘 좀 정리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제가 뭐 특별한 걸 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좀 생각한 거와 그분의 책을 좀 보면서 또 우리 변정길 그 교수님의 그 작은 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서 좀 정리한 거고, 상당히 지금 여기 많은 부분은 트림프 견해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결론. 실제, 이건 주로 제가 많이 생각한 거죠. 실제에 대한 거. 자,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라고 해서 매번 무슨 설교를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다. 물론 구약 중에서 시편 22편 같은 경우 또 이사야 53장처럼 또 그 외에도 많은 주님의 그런 모습을 미리미리 좀 얘기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있지만 하여튼 무슨 설교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하심, 그게 꼭 나와야 설교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신약은 신약 자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독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 성화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대사, 뭐 주미 대사든 주영 대사든 간에 자꾸 그 사람에게 처음에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당신들은 국가의 이런 명을 받아 지금 우리나라와 예를 들면 영국의 관계는 이런데 아주 중차대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당신이 이런 가운데서 이런 공무원, 고급 공무원이 되었으니 외교를 잘 감당해야 된다.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가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당신은 지금 국가의 중요한 임무를 맡은 대사가 됐으니 뭐 한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영국은 이런 상황이니 뭐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건 이미 전제로 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영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려고 하고 어떤 손해를 끼치려고 하니까 이걸 외교적으로 풀어서 어떻게 해보자. 주로 작전을 지금 우리는 마귀와 싸우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싸우고 있으니까 이 전략을 연구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선배들은 어떻게 싸웠는가 이런 것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본을 받으라고 그랬거든. 예수님의 본을 받으라고 그랬고, 우리가 만약에 광복군이 되었다면 일제시대 때 그럼 참 이제 다 알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런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으니 그 얘기 계속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이제 광복군이 되었으니 역사적 의의가 있고 막 자꾸 우리의 위치라든가 우리의 목적, 역사적 의의, 자꾸 그 얘기는 이제 좀 뭐 필요시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어떻게 지금 전략적으로 싸우고 얼로 피신하며 또 여기서 실패했을 때는 얼로 가고 또 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 이런 실제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주인공이 매 장면마다 나와야만 그게 제대로 된 영화인가요? 거기 보면 상황 설정이라는 거 있고 조연의 역할이 있고 또 악한 악당들과 착한 자의 갈등도 있는 거고 강조되는 상황, 또 어떤 클라이맥스가 있는 거고 또 위기도 있고 반전도 있고 돌발 변수도 있고 또 문제 해결되고 있고 뭐 그러면서 어떤 그 팀이 쭉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을 설교하다가 확실히 주님에 관련된 뭐 이런 거라든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라든가 아까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만약 이때 사라가 애굽의 왕한테 만약에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됐다든가 그러면 계획이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든가 그런 거 우리가 좀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건 물론 이런 구절들이 그런 특별한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아예 그런 메시아에 대해 설명한 구절도 있고.
근데 모든 건 다 메시아, 다 성경적으로 뭐 그가 잠을 잤다 그러면 그거는 그럼 뭐 이거 그냥 성경 뭐 아예 기술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거다. 그 예수님에 대한 거라는 건 이제 예수님의 핵심이라는 얘기지.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요거는 예수님, 요것도 예수님. 그건 이미 사도들이 다 했잖아요. 구약의 이 부분이 예수님에 관계된 거 다 설명했으니까. 총체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런데 또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구원받게 하려고 합니다. 또 성경에 주신 목적은 너희를 교훈과 창문과 바르게 하고 다방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야 되니까 뭐든지 다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수를 만나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하던데 저한테 예를 들면 사과나무가 있다. 그럼 사과를 얘기할 때는 그 사과 열매를 중심으로 사과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잘 익었다, 어떻게 됐다, 이게 우리에게 영양분을 준다. 사과다, 이거 나무도 다 사과랑 연결되는 거 맞아요. 사과 나무니까. 그래서 막 파헤쳐서 그 뿌리 중에 그거 실뿌리 같은 거, 요걸 이제 가리키면 요게 사과랑 사과. 그거 뭐, 좀 사과를 우리가 따먹고 이걸 먹어서 우리 뭐 비타민 뭐가 많아서 우리 몸 좋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지 막 찾아가서 그 실뿌리 요게 가만 보면 사과적 속성이 요 안에 있고 뭐 요게 조사해 보면 여기 요소가 있고 막 어떤 땐 구약을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설교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우리 사과 그거 먹어도 됩니까? 우리 지금 환자인데 나 무슨 뭐 당뇨병 환자인데 먹어도 됩니까? 아니 먹으면 어떻게 몇 개 먹으면 될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 등등 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해서 모든 성경 구절을 다 거기다 맞추는 그건 사도들이 이미 구약에서 우리 필요한 거 다 뽑아줬는데 신약에 자기가 사도보다 더 뛰어나나요? 막 요것도 사도. 그러니까 알레고리칼이 막 생기는 거고. 그리고 설교 거기서 뭐 그런 걸 발견해. 야, 설교 잘한다. 마치 무슨 암호 해독하는 것 같은 그런 거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 우리 옛날에는 다 설교들이 그랬는데. 그러면 결국 성경을 왜 주셨는가?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타락, 우리 힘으로 구원이 불가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 누구든지 주님을 믿어 우리가 의인이 된다. 이거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걸 특별히 잘 설명한 게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거고, 또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우리 목회자 겪는 어려움들을 많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 구원받은 이후 주님처럼 순종하는 자녀, 아담 이후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은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순종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그런 중에도 또 순종하는 의인이 우리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에베소서나 로마서 다 이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구약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등등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이 성도들의 이런 모습이 쫙 나오니까 그걸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어떻게 우리는 공의, 사랑을 베풀지, 또 우리의 인간의 약한 점 무엇인지들을 다 배우게 된단 말이죠. 또 무슨 아브라함의 그 이삭 잡는 장면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그 성취가 이루어지니까 죽으면 안 된다. 물론 그 얘기 또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 본문은 해도 좋아. 아브라함 워낙 그런 데지. 그러나 이제 거기서는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구나. 우리 이런 것도 또 우리가 배운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 야, 여기까지도 순종하고. 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거 볼 때 자기 목숨보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더 중시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믿음이라는 건 뭔가 이걸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은 다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또 고난당할 때 어디까지 우리 욥을 통해서 자식이 다 죽고 완전히 이 땅에서 망하고 자기 몸이 소망 없는 몸이 되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구나. 또 요셉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도 요셉이 절대 원망했다는 얘기 없거든요. 이러는 거구나. 또 그러나 하나님은 끄집어내 주시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운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사랑, 인간의 죄악성, 하나님의 신실하심, 축복하심, 섭리, 의도, 심판하심, 결국 우리 열국을 벌하시는 건 우리를 구원하심, 이런 게 다
성경마다 통일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어요. 근데 이 통일성으로 모든 다양성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의도를 희석시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로 그냥 모든 걸 다 구속사 이렇게 하면은 다 덮어버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요함을 빈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뭐 얼핏 떠오르는 걸 막 적었어요. 거기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것, 순종의 길 어떻게 모든 자 구원, 양육, 지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이렇게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로 쫙 적었어요. 9줄인가? 예. 이거 외에도 뭐 더 있겠죠, 그렇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적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변정길 교수가 얘기한 아주 좋은 말이 있어서 이걸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전체의 사상에 어긋나게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그건 문제예요. 어긋나게 해서 적용한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합당한 교훈에 대해 그것이 구속사적 설교냐 모범적 설교냐 하는 구도 자체를 우리는 버려야 한다. 오직 올바른 설교나 올바르지 못한 설교냐가 있을 따릅니다.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그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좀 심심하니까. 자, 그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구속사적 의미를 찾아야 하며 억지로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오늘날 우리를 위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택한 본문의 의미를 최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맞게 잘 드러내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아주 좋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 오늘날 주신 말씀으로 한낱 지나간 역사책으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역, 역사책 읽으면 안 된다. 역사책이라면 우리가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설교할 필요가 없죠. 오늘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설교도 하고 이 말씀이 몇천 년 전에 쓰여졌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다만 구속사에 그냥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다. 밤낮 그거 설명할 바에는 한 번 설명하면 끝이죠. 그 다음에 그 본문은.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설교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나침반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발의 등불이며 우리의 길의 빛이다. 네, 그렇게 우리 변정일 교수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는 인생의 교사다. 교사가 학생 양육을 위해 모범을 사용하듯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범을. 네. 성경 역사적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와 연결이 된다. 네, 오늘날의 말씀이다. 그 말이 같은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참고했던 것은 C. 트림프의 구속사와 설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관해 더 좀 생각하려면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워낙 좀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돼 있어서. 그리고 변정길 구속사적 설교의 의미한 게 목회하시나 1988년도에 나온 거기 11월에 나온 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참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관심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아마 책이 좀 더 있겠죠. 그러나 이 논쟁은 그렇게 1940년, 42년대 그 네덜란드에서 된 거라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 보면 무조건 설교 중에 예수님 얘기가 빠지면 그 설교도 아닌 그런 사상이 전파되면 되는 거잖아요. 꼭 예수님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주님이 하신 말씀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막 극단적으로 그러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그거 없으면 설교도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 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그래도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분들의 이런 견해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한 거지 제가 막 독창적으로 지금 한 건 아니고 거기 그 실제는 제가 좀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이 중간중간에 설명도 조금 제가 좀 넣은 거고. 그러면은 질문 있으면 하고 왜냐면 그다음 우리 설교의 이론과 실제 제가 할 얘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그것도 해야 되니까 만약에 특별한 질문 없으면
있으면 하시고 함께 생각을, 없으면 우리 좀 그러면 요 1번 첫 번째 강의를 오늘 좀 일찍 마치는 셈이네, 그렇죠? 예. 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다루게 되었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잘 우리가 공부하여 먹이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었는데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내어 신구약 66곳 구석구석 잘 깨닫고 잘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시대시대마다 여러 사상들이 나올 때 우리가 잘 분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